구약성경 1079면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거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친이 있고 도가 있는 가정이라고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자어는 어미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는 어미가 합쳐져서 말이 되고 그 말을 우리가 보면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포도에 대하여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옛날부터 보통 닷새 만에 장이 열립니다. 장이 열리면 아들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그 나무 단을 지게에 이고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아침 일찍 장에 나가서 그것을 팝니다.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나 기다리지요.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집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한 사람 눈에 띄었는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동구 밖 큰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멀리 보려고. 그리고는 자세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한참 띄워줘 보세요. 그게 어버이 친입니다. 나무 위에, 그죠? 올라가. 친자가 없어요? 앞에? 제가 안 보냈나요? 그게 이 어버이 친입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버이 친입니다. 아시죠? 요거 말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는 보는 거예요. 어버이는 아들을 기다리며 그리고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올까? 아들이 무사하게 돌아올까? 아들이 무탈하게 돌아올까? 그 마음을 쓰면서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까지 올라 아들을 기다리는 그게 뭐라고? 그게 어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친은 어떻게 되시나? 그때 쓰는 게 어버이 친자예요. 그래서 친부라고 이야기하고 친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편 아들은 준비해 간 나무를 시장에서 모두 팔고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고 또 어머님이 필요로 하는 선물도 사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 밖까지 나와서 자신을 기다리는 모습에 너무너무 송구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요.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지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 어서 이 위에 올라타세요. 제가 어머니를 업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효자예요. 여보세요. 저 효자란 말이에요. 저 효자는 무슨 말이에요?
늙을 노자예요. 그 아래에 아들 자자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늙은 자기의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리고는 모시고, 이게 뭐다? 그게 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친히 있는 가정,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는 사람 되게 기다려주는 친히 있는 가정, 자식은 어버이의 사랑에 감격하여 잊지 아니하고 등에 업어서라도 평생을 지나게 해드리겠다라는 효가 있는 가정, 친히 있고 효가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회의 법 이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여러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이겠죠. 공경하라 함에도 불교하고 공경은커녕 공격하고, 효도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부모를 괴롭히는 우리가 되기가 십상이지. 왜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한 두 가지가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 없었어. 또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못 사는 형제들에게 듬뿍 나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얇은 월급 봉투 때문에 아이들 학원비 내고 나면, 보험료 내고 나면, 할부금 내고 나면, 여기저기 쓸 때 쓰고 나면 다음 월급날 기다리기가 벅차다. 그래서 사업 잘 되면, 월급 많이 받으면, 아이들 공부 마치고 나면, 집이나 하나 장만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효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시간이 있으면 자주 찾아뵐 텐데 일주일 내내 직장에 시달리고 휴일에 좀 쉬려고 하면 아이들 보채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모님 찾아뵐 시간이 없다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 자주 찾아뵐 텐데 본격적으로 효도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예전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재벌급이잖아요. 제 부모는 빨래하러 가가지고 비누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그 찬물에 얼음 깨어서 강목 빨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강목이 새빨개지더라. 왜냐하면 손에 터가지고 이 손톱 밑에 터져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할 수 없었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가야 했고, 그리고는 자식은 왜 그렇게 많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 부모 세대는 20년 혹은 30년 동안 내 자식만 안. 왜? 10명 낳는 건 기본이에요. 15가지도 낳았으니까. 그리고는 반평생을 그냥 그 자식 배에 안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없어요?
있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없는 것 빼놓고 전부 다 있잖아요. 재벌들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없는 거는 뭐예요? 마음이 없는. 다시 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경스럽지 못한 부모에게도 공경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있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공손하게 받들어 섬기다라는 말이 있죠. 말이 되죠. 공손하게 받들어 섬기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중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이 예배란 말과 거의 같이 써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게 부모에게는 공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내 부모 남들처럼 존경스러우면 당연히 하지요. 우리들이야 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배울 만큼 다 배웠잖아요. 그런 뜻에서 존경스럽지 못한 내 부모를 대하면 말은 공경해야지요. 당연히 효도해야죠 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제법 많이 목격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가를 표현해 보라고 했더니 아버지와 나는 모르는 사람 같아. 아버지는 날 낳아주기만 했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무 무능하고 속물이다. 가정의 독재자다.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더라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불쌍하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이러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야단 맞을 때,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퇴근해 집에 돌아와 가방을 던져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느껴 우실 때,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나가 혼자서 복근을 맞추어 볼 때, 참으로 부모의 건의가 말이 아니지요.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를 제법 많이 했어요. 이 학생들과 또 대학생들 기회가 되어 물어보잖아요. 내 아버지는 어떠하냐? 내 어머니는 어떠하냐? 그럴 때 알게 모르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딱 이거. 좋아는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니까 그것도 목사 앞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럼 끝내는 무슨 말이에요? 나 안 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다만 제 앞이니까 좋아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서글픈 이야기예요. 어쩌면은 못된 부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다시 못난 부모일 수는 있지만 참 못된 자식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세상인데. 말은 그래요. 좋아는 해요.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아요. 못난 자식, 못난 부모, 못된 자식. 그게 오늘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현주소라고 한다고 한다. 미국의 텍사스에 살던 한 남자가 어떤 이유에서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내와 네 자녀를 모두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을 살았답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돈 한 푼 없이 쓸쓸하게 죽었죠. 그런데 자기의 몸은 고향 텍사스에 묻히기를 바라는 유언을 남긴 거지요. 자식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붕괴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어머니와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인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다니, 그런 사람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돈 쓸 필요가 뭐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신앙심이 깊은 아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트랙터와 농기구를 저당 잡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만 공경하라고 했느냐. 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결혼해야지, 이제는 자식들 낳아서 가정 이루어야지라고 이야기하면 그를 인권을 무시한다고. 자식들, 아들 자식, 딸 자식한테도 인권이 있는데 그러면서 달려드는 세상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이 이 땅에 지금 출산율이 1, 2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죠? 지금 두 가정에 한 명, 세 가정에 두 명을 낳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두셋을 낳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두 가정에 하나 낳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낳는 가정이 제법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고는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그러면서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십시오. 첫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자식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 효도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25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를 낳아준 것입니다. 낳아준 게 무슨 대수냐 그럴지 모르지만 옛사람의 글에 보면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것이 얼마나 큰 노고이며 희생인지 부모의 깊은 큰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치는 불교 경전이 부모 은중경인데 그곳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자는 살았을 때 아들, 딸 낳고 아기를 한 번 낳을 적마다 스말 서대의 피를 흘리며 여덟 섬 너말의 젖을 먹여야 하므로, 그리고 이어지는 글이 이겁니다. 백골이 검고 이운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를 치러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 혹은 가까운 지인들의 입관하는 것밖에는 보지 않지만은 저는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르고 입관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가시는 분의 그 얼굴에 손을 얹어 제가 기도해드리고 다 보내려고 했어요. 사고를 당하여 널브러져 있는 시신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러나 여인의 뼈를 보이는 뼈를 본 적 없는데 그 백골이 검으며 피를 다, 그 뼈가 가벼우며 그랬다. 그 젖을 진액을 짜듯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왼 어깨에 아버지를 얻고 오른 어깨에 어머니를 얻고 수미산을 100번 1000번을 돌아서 가슴이 터져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서 골수가 흐른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느니라. 어찌 그 부모의 은혜를 알며 어찌 그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 어느 생명보험회사 광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렸어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디산 약속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했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시울이 부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기껏기껏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또 이어지는 강구는 이러합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에 큰아들에게 시집을 놓았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화장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고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속 깊은 그 사랑,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깊은 냇물처럼 흐르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특별한 부모의 이야기만을 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이야기한 것이, 그래서 양주동이라고 하는 국어학자는 이런 어머니의 노래를 지어서 우리에게 부르게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10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자식을, 일생을 자식이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신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한 어머님의 삶이 없으라.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십시오. 22절 말씀에 내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신여기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첫 번째 자식된 도리는 뭐라고요? 그 은혜를.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자식을 낳아서 그때 조금 아는데 그때는 자식 키운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도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자식된 우리는 부모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 드려야, 부모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 드려야 하는 것이 그게 또 효도입니다. 보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 그게 보람이에요. 긍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자부심이, 그게 긍지예요. 효도가 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가, 그거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보람을 드리는 것. 나를 낳아준, 나를 길러준 부모에게 긍지를 드리는 것. 만족감을 드리고, 그리고는 자부심을, 내 부모가 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누군고 참 잘났다, 참 잘 길렀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해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공경이 돼요. 이것만큼 더 큰 공경이 없는 것. 부모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것만큼 더 큰 효도가 없어요. 부모를 보람되게 해드리는 첫 번째 제안, 부모를 보람되게 해드리는 첫 번째 제안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절을 잘 보세요. 잠언은 항상 대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의 말과 뒤의 말은 완전히 반대말이기도 하지만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은 같은 말을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이걸 대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는 아버지, 뒤에서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아버지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자,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우린 여기서 뜻을 금방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뭐다? 업신여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지극히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을 개역 개정에서는 청종이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아버지에게 듣고, 그래서 이거는 순종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부모에게 보람을 드리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머니, 네, 말씀하세요. 길을 쫑고 세워서 들어드리고, 그리고는 맞습니다. 저 아버지. 저도 가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내려가죠.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있어요. 예배 마치면 바로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다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끝이 나면 목자 모임을 하고, 그리고는 그때는 차를 가지고 좀 바보스러웠죠. 계획 타고 가면 되는. 그리고 가서 밤늦게 도착을 하면 어머님이 왜 왔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냐. 그러면 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을 하세요. 제 아내는 매일 전화를 하는 편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설교단에 서서 거짓말하면 벼락 맞지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20분, 30분, 1시간씩 너 전화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무엇보다도 며느리한테 하는 이야기와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또 틀려. 사위한테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딸 자식한테 하는 이야기. 그 속내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30년 동안을 매일 전화한 내 아내한테는 그 속내는 어떤 때는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자식을 기다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잘 매우 부끄러워요. 한 번 가면 돈이 이만큼 들기 때문에 내 사례비에서 차지하는 돈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었어. 그리고 모든 빨간 날은 다 교회 행사였기 때문에 저는 하루도 쉬어진 복이 없어요. 받아간 날이 명절, 그리고 휴가를 만나서 하루 이틀 가보는 것밖에. 그 그리운 가운데 자식을 기다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였기 때문에 왜 한번 오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 그러나 자식이 오기를 이렇게 기다려. 지금이야 전화만 눌리면은, 지금이야 번호만 눌리면은 전화가 돼. 여러분들이야 재미나게 살죠. 여러분들이야 바쁘게 사시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맛있는 먹는 재미도 있고 이거 저거 가는 재미도 있고, 아니 집에만 있어도 다 심심치 않게. 그러나 최고로 재미난 게 뭐라고요? 최고로 속이 크게 뭐라고? 당신의 이야기 들어주는 자식을 만.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업신여기는,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의 시작임을 우리는 져야 돼. 틀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 주지 마십시오. 생산성 없는 이야기라고 경히 여기지 마. 넋두리도 좀 들어주세요. 푸념도 들어주시오. 여기에 자식을 낳은 보람과 긍지를 갖게.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보람을 드리는 제안이 있어. 그거는 바른 삶을 살아드리십시오. 참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 참된 효도는 뭔가?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살은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게 드리는, 부모가 희생할 때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여 다른 그 삶을 자식이 알아주고 그리고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만큼 그 부모는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도는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살아, 바르게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옳게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면 더 좋지만, 그거 가지고 세상에 돈 많이 벌면 더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도둑질하듯이 돈 많이 벌면 자식을 향한 부모는 근심 중에 근심입니다. 혀가 녹습니다. 그런 돈 아무리 벌어서 준다 하더라도 받아 쓰는 재미는 있겠지만 그것이 에게 보람이. 부모는 자식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기쁘게 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매우 싫어해요.
23절과 24절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지금 이어지는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같은 말이 뭐냐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에요. 그때 24절을 보세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에서 의인의 아버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아들이 옳게 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옳게 살면 그걸 가지고 아비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죄를 지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고 한들 그거는 아버지 어머니 심장병밖에 안 걸려요. 저거 언제 감옥 들어가나, 저거 언제 넘어지나, 저거 언제, 그것밖에는. 그런데 자식이 옳게 살면 무엇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그 명철을 의인으로 옳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 그래, 너가 옳게 살아 돈 되느냐, 바르게 살아서 부자 되느냐, 그런 시시끌렁한 이야기 하면 안 돼. 네. 우리가 옳게 살면 복은 따라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복은 따라오는 것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부모를 보람되게 만족하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는 내가 바르게 살아.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므로 아는 척하지 말아요. 성경 앞에서는. 여러분 쫑구줄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하여야 돼요. 그리하여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되고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일러준 말을 기꺼이 따르. 부모가 일러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여 어릴 때는 일찍 일어나거라. 그리고 양치질 해야지. 학교는 잘 갔다 오너라. 선생님 만나면 인사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혹은 싸웠다 하더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돌아오면은 잘 일찍 자고, 그리고 청소년이 되고 이제는 청년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착하게 살, 부지런하게. 내 부모가 믿음의 부모임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고 기도하며 주의를 꼭 지키며 살고 예수 믿고 살면 나머지는 다. 당신은 다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자식을 위하여 일러주는 말은 어떻다고요? 바른 말을 하시죠. 그 말들을 따라 살면 잘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여 그대로 따르는 그 자식을 보았을 때의 부모는 어떻다고? 보람이. 내 자식, 내 딸의 아이구나. 그때 보람과 긍지, 자부심을, 그것이 보람되게 해드리는 두 번째 제안인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아침 8시 반에 하는 9시 20분에 하는 KBS 원 집마당에 가면 나머지는 다
교회 와서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르게 잘 살아. 그만큼 더 큰 보람도, 그만큼 부모의 마음에 긍지를 심어드리는 것 없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보십시다. 세 번째, 부모를 보람되게 해드리는 제안이 있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에브라임 링컨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승공. 에브라임 링컨도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말 정도였죠.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고고하고 잘났다고 하는 가족들이 에브라임을 얼마나 헐뜯고 괴롭혔겠어요.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일인데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다는 이야기.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순한 사람이지 않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선한 사람의 아들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소 하면서 구두를 벗어 들고서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그렇지 않소,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이때 에이브라함 링컨은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제게 가지고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얼마나 어디 있어. 내 아버지가 죄짓는 일 아니면 내 아버지의 직업 부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세상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삶, 그분의 흔적, 그분의 가는 길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자랑하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분이 내 아버지세요. 부러졌지만 저분이 내 어머니세요. 제가 두 분의 아들입니다. 내가 두 분의 딸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것만큼 더 큰 부모에게 보람이 되고 긍지가 되고 만족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표가 되는 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부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는 자이고 불효자는 부모님 돌아갔을 때 우는 자이다. 여자는 부모님 모시면서 힘들어서 울고 더 잘해드려야지 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또 눈물 훔치는 자. 그러나 불효자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식 키우면서 그때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하며 끄끄거리며 후회하면서 지지. 형제 중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쪼록 귀하게 여기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부모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큼 더 잘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잘 되고 싶죠? 그리고 부자 되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장수하며 사는 것 바라는 바,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 부모 공경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에겐 또 다른 부모가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가 이미 떠났다 하더라도 영적인 부모로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식의 부모로 선생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나라님도 부모다라고 켈빈은 이야기하고 말하기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데 뭘 공경하고 참된 효도를 다하는, 그리하여 친히 있고 효가 있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명을 받았음에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 기르며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는데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갗뼈를 깎아 바치는 마음으로 사셨는데 부모에게 하는 효를 부담으로 여기거나 바르게 살지 못하여 마음 아프게 드린 것 주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부모의 마음에 보람과 긍지를 심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러주시는 말씀 따라, 특별히 주의 가르침을 따라 잘 살아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가득 안겨드리는 우리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사신 그 삶 우리도 자랑하며, 그리고 그 삶을 바탕 삼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내 부모님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는 참된 효자들 이 교회에서 누룩처럼 일어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